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현재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왜? 부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풀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뭐 아브라함만 부자가 되고 롯은 부자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둘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부자가 돼서 목초지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고 롯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됐고 롯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이 많아져서 그 좋은 시기에 선택을 잘한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선택을 잘못한 롯은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이 어디였습니까? 롯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소할 땅으로 가고자 했죠. 동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고대로부터 큰 도시가 있어서 즐거운 일이 가득한 꿈과 모험의 롯데월드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지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땅같이 보였느냐? 이집트와 같았다 그랬어요. 13장 1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집트 땅에 가서 그 화려함에 뭐랄까요? 중독이 돼버린 거죠. 이집트 땅의 화려함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을. 왜? 도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다? 이집트와 같이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자녀도 다 잃고 후손들까지도 이제 망하는 후손들이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자기가 불우한 환경에 있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잣집에 살고 청담동에 살고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모 때의 그 부귀영화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두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에서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교회 예배 시간 종소리였어요. 근데 그 두 젊은이 중에서 한 젊은이는 교회로 가고 한 젊은이는 교회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감옥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22대 대통령 취임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때 길을 가면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갔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술집을 선택한 그 젊은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잘 견디고 조금만 지나면
아브라함과 같이 더 좋은 날이 곧 온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 첫째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좋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고 싶고 편하고 싶습니다. 롯보다 아브라함은 더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소돔 성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죠. 근데 소돔 성은 아브라함이 아는 곳입니까? 모르는 곳입니까? 모르는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뿐이지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건 뭡니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리뷰 같은 거 또는 별점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래서 리뷰가 좋고 별점이 많으면 거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최선이 아닌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요즘에 리뷰 보고 별점 보고 식당 가고 여행 가고 숙소 정했는데 엉망인 데가 많죠. 그 별점과 리뷰도 위조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안 좋을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선택하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는 그 중에 실수한 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분들 모시고 뭐 단풍놀이를 가든 캠핑을 가든 어디 뭐 1박 2일 야유회를 가든 반드시 답사를 갑니다. 왜? 인터넷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주차장이나 음식 퀄리티나 또 가격이나 또 동선이나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 가봐야 아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가봐서 알고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가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선택하십니까? 물론 그게 10번 중에 한 5, 6번은 좋을 수 있어도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좋다 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또 얘기를 통해서 아는 것을 선택해서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느냐? 실수를 고려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고민했죠. 여기는 살 수가 없고 어디로 가지?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이집트였죠. 이집트에 가서 살기는 좋고 뭐 돈 쓰기는 좋은데 문제가 있었죠.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크게 깨달았죠. 아하, 내가 좋다고 선택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하고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으니까요. 근데 롯은 뭘 봤죠? 롯이 이집트에 아브라함이랑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이 갔죠. 롯은 소돔성 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꼭 붙어 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롯은 이집트에서 자기 고모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기 삼촌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의 부인을 고모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숙모라고 해야 됩니까? 예, 숙모를 뺏길 뻔한 일을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롯은 뭐만 본 거예요? 안 좋은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그래서 롯은 숙모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극복하면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답 맞춘 것에 기뻐하지 않고 틀린 오답을 다시 풀어야만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시행착오를 기록해 놓은 게 학문이잖아요. 한 번에 다 된 거는 학문화 되지 않죠. 그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안 되는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먹고 사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금붕어 같은 사람이에요. 금붕어 기억력이 3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이를 줬는데 뻐끔뻐끔 먹고는 돌아섰다가 또 먹이를 주면 또 먹고 배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죽는 게 금붕어라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한 지 엊그제인데 또 우리가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메르스도 사스도 우리가 지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사람한테 실수하고 또 가족에게 실수하고 내 자신에게 실수하고 그래서 낭패를 보신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기록을 해놓든지 뭐 어디 써놓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저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소돔성으로 안 갔느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집트의 그 경험 때문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경험, 어려움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심으로 실수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서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느냐? 선택을 안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죠.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물론 헤브론으로 내려간 건 맞지만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헤브론이라고 해서 뭐 도시가 있고 화려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똑같은 황무지예요. 오히려 더 산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롯과 아브라함의 두 이제 가축들 중에서 한 가축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록 척박하고 재미는 없어도 롯의 가족이 떠나고 나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뭐를? 가나안 땅을. 뭐를? 그 황폐한 땅을. 그 재미없는 땅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내가 이 남자를, 이 아내를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선택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요. 내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택을 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내 선택이 잘못됐고 내 선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간 그 직장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믿은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낳은 그 자녀도 결국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불안해져 버리는 것이죠. 선택의 연속은 결국 불안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은 어디다? 이집트다? 소돔과 고모라다?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죠. 18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한 방향의 복이 아니라 사방의 복을, 4배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할까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남편을 계속, 이 아내를 계속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이렇게 갈등할까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뭐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세움교회 직분 맡는 게 옳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남편 결혼 전에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든 확신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주세움교회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목사의 선택이 아니라, 장로님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흥성장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그때 교회를 꼭 지었어야 됐을까? 그냥 상가에서도 재밌게 좀 더 큰 상가로 옮겼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뭐 재정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판 당할 때마다, 교회 물이 셀 때마다 아이고야, 우리가 그때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가 보다.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가 보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시면 우리 삶의 불안은요,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죠.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근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그렇게 딱 확신을 가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는 덜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연습할 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것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실수를 고려해서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 실수를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답해주지 않은 곳을 간 실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인생 다 살았고, 뭐 나가는 직장 나가면 되고, 하는 일 계속하면 되고, 그냥 죽거나 사나 결혼한 남편 데리고 살아야 되고, 아내 데리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속썩여도 데리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선택할 게 많죠.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게 많아요. 자, 그럴 때 내가 고민하고 사람하고 의논하고 선택하면요, 내가 선택을 하고도 고민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 내가 선택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도 그 결혼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옮겨도 그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문제를 절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잡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세요. 아, 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던데요. 그건 기도를 덜 했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 내가 하나님 A라는 회사를 갈까요, B라는 회사를 갈까요? 그럴 때 B라는 회사를 라우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날까요? 이 사람하고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나 라우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불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부모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 저는 그게 거의 100%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오히려 이 선택이 많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선택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딱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후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그 뜻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